고난 중에도 주님을 찬양하리라 고백하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함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예비하신 그 은총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505주년 종교개혁주일이죠.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입구에 95개의 방방문을 붙임으로 이 종교개혁의 시작점을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윽고 계승하기 위하여 이 종교개혁주의를 지키고 있죠. 그렇다면 종교개혁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개혁이라는 단어의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침이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새롭게 뜯어 고쳐서 진보를 이루어 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종교개혁은 어떤 것입니까? 종교개혁은 종교의 제도나 조직을 새롭게 뜯어 고쳐서 더 좋은 종교를 만들기 위한 운동은 아닙니다. 루터가 원했던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녹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루터가 원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행위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종교개혁은 더 나은 종교를 만드는 것, 더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찢어지고 징계받았던 우리가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요, 바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내용인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원하는 교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의 변화가 진정한 종교개혁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계속해서 개혁하며 한 걸음 두 걸음 전진하셔야 합니다.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사람 중심인 교회가 어떻게 부패하고 또 어떻게 넘어졌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패한 중세 교회는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교황이었지요. 그리고 사제들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었고요. 그래서 교황이 해석하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힘있게 여겼습니다. 교황은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기도 하고 절대 권력의 왕자에 앉기도 하였지요. 중세 교회는 교황 무호서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즉 교황에게는 오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이지요. 바로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우리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부패되어지고 실패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왕자에 앉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성공된 삶이 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고 우리 교회의 중심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인 것이지요. 중세교회가 타락하여 죄의식조차 없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아파하며 개혁하기 위하여 수고했던 자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는 젊은 시절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반면 중세교회는 심각하게 타락해져 있었습니다. 성직을 매매하고 또 돈을 주고 성직을 산 자가 고리대금업을 하여 막대한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 당시 주교들은요 40%에 이르는 높은 이자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교황은 어떠했습니까? 베드로 성당의 위대한 건축을 위해 그 명목으로 면죄부를 팔아 많은 부를 축적하기도 하였지요. 루터는 당시 중세교회의 이런 부패에 대하여 상당히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루터는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법학을 배웠던 자입니다. 루터는 법학을 공부하는 친구와 함께 비 오는 날에 길을 걷다가 우연한 사고를 당합니다. 바로 비 오는 날에 길을 걷고 있었는데 번개가 내려 함께 걸어가던 친구가 그 번개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곁에서 그것을 목격한 루터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을 찾고자 그는 법학 공부를 내려놓고 수도원에 들어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금욕 생활을 집중하고 또 고행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요 무릎으로 오르고 내리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기도 하였죠. 루터가 이런 고민에 빠졌을 때 그의 스승은 루터에게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면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조언해 주었기에 이 루터는 그 조언을 받아 성경을 연구하였고 그래서 30세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깊이 읽어가던 중에 구원의 확신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이제껏 고행을 하며 스스로를 고난 가운데 채찍질하고 또 자신의 금욕 생활을 통하여 자신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루터는 바로 오늘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자막을 보시면서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 말씀에서 이 루트는 참 진리를 발견하죠. 바로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이제껏 노력했던 선행, 공로, 고행, 금욕적인 생활로 어떤 단계에 이르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 자신을 의롭게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준다는 것이죠. 루터는 중세교회의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 잘못된 구원관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이신칭의의 교리를 내놓았습니다. 중세교회가 이 구원의 수단을 공로나 면죄부로 가르치며 평범한 성도들을 바로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루터는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짐을 분명하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루터는 정식으로 교황청에 공식적인 토론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이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었던 것이지요.
이때 루터는 어떤 종교개혁을 일으키겠다라는 그런 원대한 꿈이 아니라 바로 이 95개의 논문, 이 95개의 반박문을 통하여 중세교회의 교황청과 토론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공식적인 토론을 통해 정말 진리를 찾아가보자라는 뜻으로 반박문을 올리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로마 교회는 이 루터의 제안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반박문이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자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에게 파문장을 발송하지요. 즉 그의 주장을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학생들이 보는 그 앞에서 교황이 보낸 이 파문장을 불태워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환호하고 결국 루터는 이 독일 백성들의 이 지지를 받아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었지요. 그는 중세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러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신앙, 그들의 종교 형식을 꾸짖으면서 바르게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핵심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변화시켜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이 방향성에 대해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함으로 우리도 개혁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바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쳤던 핵심을 5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오직 성경입니다. 말씀이지요.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는 그 당시 교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중세교회는 이 성경 66권을 확정하여 정경화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 위에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즉 교회가 성경 66권을 정경화했으니 교회의 권위가 성경 위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개혁자들은 성경의 권위는 결코 교회가 정경화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 권위는 어떠한 권위 위에 뛰어나고 위대한 것임을 늘 증거하였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성경 스스로 증거하고 있지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기에 교황의 권위도, 교리적 권위도 또한 전통의 권위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당시 중세교회는 항상 교황을, 또 중세교회 교황청을 최고의 권위로 두며 이 평범한 신앙인들을 억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성경이 그 당시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쉽게 그 성경을 접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경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루터는 독일어로 번역했고요. 칼빈은 이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우리 성도들도 읽게 되므로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인도함 받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말씀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바른 신앙 위에 세울 것이고,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상위에 있는 권위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올 한 해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개혁자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신조 중 둘째와 셋째, 넷째는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죠. 먼저 둘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마틴 루터가 성경을 통해 발견한 진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 진리를 숨겼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진리를 숨긴 채 인간의 공로나 면죄부를 사면 제가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평범한 성도들을 속였던 것이지요.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세울 것이며 회복해 하실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알고 계십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고행도 노력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에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이지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인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고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감으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중세교회가 구원의 방법을 가르치며 성인 숭배, 성지순례, 고행, 면죄부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지만 그 모든 것은 거짓인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의를 행할 능력이 없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요 죽은 영혼은 스스로 살아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구원의 대열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행한 것으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겸손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진정한 개혁이 일어난 것이지요. 넷째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나면서 걷지 못하여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일어나죠.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지목하여 바라보며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그에게 선포한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를 걷게 하고 뛰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의 성취되심을 우리는 늘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명의 우리 자녀가 입교를 합니다. 입교는 어릴 적에 부모님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유아 세례를 받은 후에 이제 15세 이상이 되면 자기 신앙 고백으로 서약함으로 우리 본교회 입교 교인이 되고요,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문답을 하며 저는 분명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한 명 한 명에게 질문했을 때 우리 친구들은 예, 그렇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구세주의 되심을 믿고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권면했죠. 입교 후에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둘 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이 두 친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으로 자신을 개혁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귀한 자녀로 자라도록 우리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례 입교 문답은 항상 이 질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우리는 늘 믿고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일어나 뛰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우리 개개인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바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5번째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중세교회가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그 영광을 교황에게 돌렸고요, 교회에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교회 건물과 많은 사람의 숫자와 힘과 지배력으로 드러내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까? 중세교회만 그럴까요?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그 영광을 바로 교회 건물에 또 숫자가 많은 성도의 숫자에 돌렸기 때문입니다. 더 화려한 건물을 짓기를 힘썼었고 더 많은
교인들을 모으기 위하여 작은 교회, 또 힘없는 교회의 성도들을 뺏는 일까지 있었다라는 것은 그 부끄러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성당을 짓기 위하여 면죄부를 팔았지요. 이 면죄부만 사면 재용서함을 받는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에게 영광을 돌리며 교회 건물 자체에 영광을 돌려 화려한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돌려드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요한 1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공동체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 되어 사랑할 때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저 교회는 무엇이 좋기에 저렇게 성도들이 얼굴이 환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가 넘치는 공동체일까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겸손히 섬기며 사랑할 때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믿음, 은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면 바로 종교개혁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요, 그 길로 간다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살리시며 일어나게 하시며 살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땅의 한국교회가 지금 혹 연약하고 무너지실지라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개혁이 일어난다면, 여호와 앞에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 땅의 한국교회를 살리시며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또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호사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3절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기를 바랍니다. 힘써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은 돌아가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들고 믿음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삶 가운데 어둠을 물리치는 새벽빛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 삶 가운데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처럼 늦은 비와 같이 소출을 내게 하는 그 늦은 비와 같이, 그 늦은 비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 개인의 삶,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5년 전에 종교개혁은 그냥 505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종교개혁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대장으로 삼으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계속해서 개혁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섬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대장 삼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